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 생각,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들을 심령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또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그날까지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땅에서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인간은 누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그게 실제로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사는 것이죠.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 뒤에 세계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뒤에 우리가 장례도 치르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이 두려워서 땅속에 묻히기를 원하지만은 그 땅속에 묻힐지라도 결국은 다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대로 사람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는 말씀대로 인간의 몸은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육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을 또 쪼개서 어떤 사람은 영과 혼으로 나뉘기도 해서 성경에 어떤 곳에서는 영, 혼, 육 이렇게 구별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대부분은 영, 육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육만 있는 것,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영혼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생명을 부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이 있잖아요. 처음에 인간은 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였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라는 존재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나 다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볼 때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의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영혼이 갓난아기와 같은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태어나면은 갓난아기와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점점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 영혼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또 전했지만은, 그래서 이 속사람 영혼은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가 다시 영이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영과 함께 하시는데, 내 영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점점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점점 거룩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영혼이 성장하는 걸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자꾸 화려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사람은 날로 썩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육체도 다 썩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그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는 그것을 또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면 육체는 다 썩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육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죽을 때는 육이 다 썩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육체가 다른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 몸과 그 영혼이 함께 완전한 인간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혼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다시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냥 죽어있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 죽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인데 그 영혼이 그냥 소멸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막 멋지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면 끝인데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도,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또 고백하겠지만은 여러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듯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멋지게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문제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심판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탄 마귀와 함께 그 무적행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지 않고 죽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뭐 어떠한 권력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대통령일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러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고, 믿어야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런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외면하려고 합니까? 왜 잊어버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죽음 뒤에 사후 세계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해서, 잘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1년 내내 그걸 생각하라고 절기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대림절은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4주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요. 또한 우리 주님은 또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것이죠. 재림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다시 오실 때 나는 온전히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완전한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기간이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대림절기를 우리가 분명히 잘 의미를 아시고, 이제 4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재림할 때 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재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할 때 궁금한 것은 언제 오실까 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데, 36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너무 궁금해하는 나머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건방지게 주님의 오실 재림의 시기를 당기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단체 중에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당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 주님 빨리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또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총수가 많아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back to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데 전도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전도해야 주님이 오시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무모한 짓인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당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한다는 것이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냥 수용하는 것이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바꾸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는 매우 잘못된 태도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막 예측을 해가지고 이 징조들을 예측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그런 일이 꼭 세기 1000년 될 때 그때 한번 있었죠. 그런 서양에서. 근데 그것도 거짓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 다미 선교에 다가올 미래 해가지고 오신다고 막 방송에도 나왔는데 오셨습니까? 그와 같이 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이단들, 또 지나치면은 이미 왔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런 이단들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딱 기억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30절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재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전제 하에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맨 끝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종말의 때를 안 가르쳐 주시지? 때를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 며칠 딱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냥 그때가 오시니까 뭐 다 팽개치고 그냥 오직 그것만 하려고 하겠지요. 근데 그것은 이미 몇 주 전에 전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당장 오실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다 팽개치고 게으르고 이런 삶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는 그 날짜가 좀 시간이 한 10년쯤 뒤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그때가 딱 되면 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죽음의 때가 그냥
그냥 덜컥 가는 거예요. 갑자기. 또 설령 죽음의 시간을 안다고 해도 그때는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자기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종말의 때가 딱 정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평소부터 늘 긴장하고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러니까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재림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예요. 지금 사는 게 더 좋아. 조금만 더 이거 하다가 가면 좋겠어. 나 여기 할 일도 많고 뭐 등등등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간혹 너무 이 세상이 즐겁다 보면은 놓고 가기 싫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첫째는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모한다는 것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뭔가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걸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뭐 합니까? 월드컵 축구하잖아요. 가나전. 빨리 시간이 돼서 그거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기다려요. 그죠? 빨리 또 여러분들 시험을 치는 사람은 합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빨리 합격 통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취업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빨리 취직했으면 여러 가지 기다리죠. 또 결혼을 앞둔 사람은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또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둔 사람들은 빨리 손주를 봤으면 손자를 봤으면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지 않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기다리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빨리 일어났으면 하고 기다리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정말 기다려야 될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기다리는 게 뭐냐?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린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딴 걸 내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예화로 써야지 그랬더니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즐겁더라도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저 천국이 우리의 집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는 우리는 소풍 온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말처럼 잠깐 소풍 온 것이고 여기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주님이 빨리 오셔서 영원히 살아야지 살고 싶다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그렇게 강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신앙이 옅은 겁니다. 그걸 확신하지 않거나 또는 세상이 너무 좋거나 세상에서 너무 바쁘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놓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 자세로 가야 돼요. 이거 그냥 있던 거 놓고 가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에다가 자기 손을 내놔라.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다. 이 권력도 없다. 나 이렇게 가는 거다 하는 걸 보여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항상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있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한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부르시면 이것도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그곳은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좋은 것으로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너무 좋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자꾸 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재림이잖아요. 재림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게 참 잘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맨 마지막 절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그 바로 전절, 22절 전절, 21절에 20절에서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붓을 놓은 것입니다. 물론 뒤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인사가 있지만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 세상이 바쁘고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딱 손 놓고 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인데 그날이 빨리 오면 좋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노아가 오늘 본문에도 노아 방주 그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방주가 빨리 완성이 돼서 홍수가 오고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끝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이 주님 재림 아니겠어요? 재림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첫 번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면서 또 할 일은 그건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긴 하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사모하다가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깨어 있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깨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생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나는 것을 노아는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 짓고 있는 걸 보면서 비웃기만 했어요.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깨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 찬양을 하고 그래도요, 감동이 없고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그죠? 무슨 주님이 재림하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분주해요. 여러분, 신문을 봐도 뭘 봐도 다 뭐 스포츠, 정치, 뭐 이런 일에 뭐 전부 분주하잖아요. 돈 버는 일, 뭐 먹고 사는 일에 다 분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고, 이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게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깨어 있다는 것은 이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깨어 있다는 것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상태를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이 너무 좋으면요, 주님 재림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또 세상과 너무 친하려고 하지 말고, 또 세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자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게 깨어있는 상태고, 두 번째, 진짜 잘 깨어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 생각이 막 나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사로잡으시고 충만하기 때문에, 영혼에 충만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보다는 주님 생각이 더 깊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하니까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루 6번씩 기도하자. 우리가 하루도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6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딱 눈 뜰 때. 눈이 떠지면 뭐 해야 될까요? 바로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도 뭐 힘들다,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눈을 딱 뜰 때, 주여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짧게라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러면 벌써 삶이. 그리고 아침 먹기 전에, 식사 전에 기도도 요새는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밥 먹기 전이라도 습관을 들여서 그때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언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되면 벌써 몇 번입니까? 네 번. 마지막 또 한 번은 자기 전에 물론 졸리겠죠. 그냥 푹 잘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자려고 막 하면,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평안한 잠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잘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꿈꾸게 해주세요. 뭐 그러고 하면 되겠죠. 네. 자, 한 번 남았죠. 한 번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앉아서 뭐 합니까? 우두커니 앉아서. 그때는 충분히 5분, 10분이 확보가 됩니다. 누구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때 한번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걸 습관화를 시키면은요, 하루에 6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깨어 있고 이 세속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는 이런 삶, 기도하고 세속을 멀리하는 이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믿음을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0절, 41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들림받아서 데려가요. 천국으로. 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나중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들림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누가 들림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판결하는 순간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기다려서 내 믿음을 갖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당신 이렇게 할 때 그때 아멘 주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또 믿음은 어떨 때는 쭉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을 유지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최소한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걸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바쁘고 뭐 하더라도 이게 나의 믿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늘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주 빠지잖아요. 그 다음 주에 이상하게 가기가 싫어요. 그러다 거기 또 지잖아요. 그게 이제 한 달이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막 낙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하튼 습관이든 뭐든 무조건 주일 성수.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주일은 내가 무조건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늘 깨어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또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 맞이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